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입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6번째 강의 시간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문답은 13문에서부터 15문, 즉 13, 14, 15문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제일 앞서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 뱀이 그런 건가? 뱀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마귀, 그는 곧 뱀이기도 하고 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을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숲속에서 그렇게 배로 밀고 다니는 뱀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최초에는 그 뱀이 꼭 그렇게 이용됐지만은 뱀 자체가 간교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뱀이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란 말이죠. 그 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이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하셨죠. 그렇죠? 모든 것 대부분 다 먹으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지 뭐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뱀은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사탄의 유도 신문이에요, 이게. 즉 하와로 말하여 말하게 하는 거죠. 그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데 그렇게 지금 뱀이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도 신문에 하와는 그가 그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나무들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 뭐 하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옛날 성경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까 아니면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의 대답은 확신이 없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뭐예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다고 했으면 그냥 그 답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건데,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도 신문에 의해서 입을 열어 가지고 뭐 먹지 말라고 하면 먹을 수 있단 말. 모든 거 대부분 먹을 수 있는데 유독 그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확신하지 못하는 대답인 거죠. 딱 여기에서 사탄은, 이 간교한 사탄은 그거를 딱 눈치챈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와의 약점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가 바뀝니까? 뱀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한 그 얘기. 하와가 만약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 옛날 말로 정령 죽는다 그랬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지금 보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걸 너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나무에 가까이 간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가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모든 죄는 우리가 물론 원죄의 영향이 있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죄에 기울어지겠지만은요. 근데 모든 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여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요. 여기 말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 그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의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 같은 의미로 이렇게 그런 의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서 공관복음이라. 근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다른 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그 공관복음은 그림으로 말한다면은 이 건물을 그렸다고 한다면은 외형을 그린 거다. 외형, 바깥 모습을 그린 거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화가가 건물 밖에서 건물만 보고 그린 게 아니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안의 모습을 그린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가 표현한 내용이 있기도 해요. 근데 상당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깊은 영적인 아주 깊은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장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점점 진행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성부와 성자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깊은 그 진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좀 얘기가 다른 방면으로 갔는데, 그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건물의 내면을 그렸다고 하는 내용처럼 요한복음이 그렇게 깊은 내면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는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거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 오늘 그 본문에 3장 1절로 10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이 내용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뭐냐면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전부 정욕적인 거예요. 네? 그 정욕적인 게 육신의 정욕이고 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막 그런 쪽으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리고 정욕도 지나간다 그래서 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체와 함께 흙이 되는 그 상황에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체도 안목의 정욕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던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런데 하와는 가서 딱 보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그걸 먹은 거죠. 죄예요. 그게 죄예요. 자,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로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이런 상황이 되죠. 결국 수치를 느끼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존재가 되고 결국
옷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패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치마가 아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동산에서 쫓아내신 일이 나오죠. 그 가죽옷이 원시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죽옷은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이, 가죽옷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가죽은 짐승을 죽여서 생긴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생겼기 때문에 그 옷이 있기까지는 생명이 희생된 걸 말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리문답이 13문, 14문, 15문이라고 그랬죠. 13문 읽어보세요. 네, 이쪽엔 좀 소리가 큰데 이쪽은 왜 작아요? 여기는 남자분만 앉아서 그래요? 남자분들은 왜 읽으시려는데 안 읽어요? 순종을 안 하시네. 다시 읽어보세요. 비등해졌네. 꼭 그렇게 한번 꼬집어야 뭘 하시냐고.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 대답이 아닌 대답으로 하신다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네, 그런 건 안 돼. 창조함을 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지 않았다고. 이미 우리가 본문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대로 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어요. 예? 그래서 답이 어떻게 제시됩니까? 읽어보세요. 네,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여기서 임의대로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이성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된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 이성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성성을 잃어버렸어요. 파괴됐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성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거지만은 그 이성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성은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거예요. 그 이성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그래서 그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미 말씀에 전부 다 규칙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그 규칙대로 안 하고 자기 이성적으로, 임의적으로 이성의 자각에 의해 가지고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게 수다해요. 이게 회개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회개 안 해요. 당연시 되고.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문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똑같아요.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거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하지 않았으면 정말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그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았던 본 지위에, 그 영광스러운 본 지위에서 어떻게 타락했어요.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임의대로 자유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었어요. 아내가 따서 주니까 남편도 먹었어요. 남자는 거기 가까이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이 많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남자가 손을 먼저 대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자가 하와가 아내가 손을 먼저 대갖고 따갖고 먹었어요. 그리고 또 따가지고 남편한테도 줬어요. 옆에 있었던 거예요. 방조죄예요. 방조죄. 남편들 아내 잘 지키세요. 예? 같이 죄 짓지 말고. 아내들이요, 남편이 죄 짓도록 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공범이었어요. 공범. 누구 하나라도 그거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공범자가 되지 마십시오. 남편이 잘못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같은 공범 되지 말고. 예? 둘 다 똑같은 그 임의적 사고 속에서 번지위에서 타락을 했어요. 22절로 23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네. 이게 13문이에요. 13문,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뭐라고요? 네, 요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이 내용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냐? 또 뭐 세례문답할 때도 그렇고 죄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죄가 몇 가지야? 죄가 뭐 수도 없는데 이런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야기할 때는 죄가 몇 가지냐고 물으면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원죄와 본죄. 뒤에 나와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물려받은 죄하고 내가 짓는 죄. 원죄는 언제 없어지느냐?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싹 없어져. 인정을 안 하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원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우리에게 죄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해가 죄를 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잘. 죄 져요. 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다 죄예요.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야 법에 맞는 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안 되는 걸 말해요. 이건 전부 다 죄, 또 다른 말로 혹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다 죄가 됩니다. 이게 바로 14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다시 요약해 보면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제가 그 요한복음 5장에 29절 가지고도 많이 말씀 요즘에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 전부 죄예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게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인 거예요. 예? 뭐 사람이 뭐 그냥 악을 범해서 악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악한 일이고, 악한 그것은 죄예요. 죄가 그를 악하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도 같은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건 모두가 죄. 로마서 14장 23절이 말씀이 그래요.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나 믿는다고 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믿는다고는 했는데 믿는다고 한 것이 내 삶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 사는 내용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고 그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을 주님 앞에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말은 부분적으로 맞기는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꼭 바리새인 같이 선하게 살다가 착하게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물론 신앙인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잖아요. 이거를 회개하라는 말이죠. 죄예요. 야고보 4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데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게 안 하면 죄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또 불의한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고 불의한 것도 죄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잘 나타내주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네, 불의한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네,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따라서 하시라고 하는 거는 자꾸 꿈나라로 가시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번에는 누가 옆에 앉았는데 옆에 분을 하도 좋으니까 가서 그러더라고. 내가 봤어요. 그러는데 그러고서 또 미안하니까 또 사탕 하나 주시는 것 같은데 오죽 안타까우면 옆에 분이 그러셨을까. 예. 예배 드리는 거는 주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뭘 여러분을 주무시게 하는 거는 저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제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15문은 읽어보세요. 네, 창조함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답으로 우리 시조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뭐라고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금하신 금령의 그 과일을 따먹은 것이다. 결국 애초에는 그렇게 행위 언약적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성경에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십계명이 주어지고 십계명에서 파생된 율법이 규례가 613가지나 만들어지고 이렇잖아요. 레위기 보면은
많은 그런 규칙들이 나오잖아요. 또 그걸 신명기에서 다시 재조명해 가지고 명령해 주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애초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돼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니까 죄예요. 이상하게도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청개구리가 엄마가 보니까 맨날 반대로만 하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반대로만 해.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 유언을 했는데 반대로 해서 반대로. 그때도 이제 죽은 다음에 반대로 할 줄 알고, 야, 내가 죽으면 저기 물러가는 냇가에 갔다가 나를 묻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엄마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였으니까 이제라도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또 지켰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장사 지냈으니 비가 좀 와갖고 물이 많이 내려가면은 무덤이 떠내려가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덤 떠내려가봐 개굴 어떻게 하냐고. 그게 청개구리래요. 여러분, 이게 우화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는 죽어도 자꾸 안 하고, 하라고 한 거는 또 역시 그대로 안 하고, 예? 뭐 반대로 그렇게 살다가 딱 죽은 다음에 아이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살았어야 되는데 안 하고 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살다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 큰일은 영원히 큰일 난 거예요. 네. 우리 시조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명령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네. 이게 13, 14, 13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합니다. 뭐 중복이 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언약의 대표, 즉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다. 히브리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거기 보면 사람을 만들고, 그가 누구냐면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거기 사람이 나와요.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에 있던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대표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세운 행위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 후손까지 위에서 세우신 언약이고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거기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죄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은 결국 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예. 둘째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단은 분별이 되어져요. 예수 말고, 나사렛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들은 뭐 역사 이래 계속 생겨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재림 예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있고요. 별별 이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 중에는 이만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요즘에 어떤 그 이단의 대표성이죠. 또 수원에 있는 거예요. 예? 저 화서동에도 예배당이 그들이 사가지고 자신들의 간판을 달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요새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렇게 접근하면서 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또 무슨 하나님을 믿을 건가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버젓이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말세에는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도 하고 사람의 미혹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서 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장한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따라서 하면 가로되 아니 다시 오늘 말씀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죄를 물려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물려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아담은 언약의 대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아담은 죄의 대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이십니다. 네. 그러면 아담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타락의 기원은 뱀에 있다라고 앞에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에 역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 뭐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미혹, 유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유혹자,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수풀에 배로 그렇게 밀고 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뱀은 유혹자예요. 유혹자, 사탄, 마귀.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결국 하나님이 다 쫓아내셔요. 죄 지은 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영원한 불못으로 다 쫓아내십니다. 예? 그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원수는 뱀이 아닐 수가 없다. 근데 뱀이 진짜 징그러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뱀은 조그만 것도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래요. 근데 뭐 뱀이 애완 동물이기도 하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갖고 막 뱀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막 그냥 목에다 갖다 걸치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물론 뱀은 동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뱀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유혹자, 사탄, 마귀, 큰 용, 그런 존재란 말이죠. 미혹자가 이게 무서운 거다라는 겁니다. 네. 타락의 경로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로 8절입니다만은 먼저 읽어봐요. 먼저 여자가 금단의 그 실과를 따먹고 남자도 먹게 했다. 물론 인간은 그의 자유 의지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를 남용하면 파멸에 빠진다. 예? 아까 앞에서 서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먼저 따먹은 거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여자가 나서지 말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문제거리로 돼가지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도 했어요. 예. 어쨌든 먼저 먹었든 나중 먹었든 공범이에요. 공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부로 살 때, 한 식구로 살 때 우리가 한 지체로 살아가되 같이 죄짓지 말란 말이에요. 막 잘못되고 있으면 그거를 멈추게 하고 깨우쳐주고 잘못되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서로 잘 세워가야지 서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타락의 결과가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창세기 3장 7절이 그거를 말해주게 있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줄로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해요.
죄 지은 사람 보시면 다 두려워하지. 그래가지고 멀찌감치 경찰만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면 얼른 도망가요.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갖고 다른 데로 도망간다니까. 애들도요,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은요, 벌써 눈치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지고 슬그머니 피하고, 부딪히려고 안 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인사할 때 인사하는 것 보면은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좀 인사하시면서 조금 더 당당하십시오. 남자분들도 인사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악수 안 했는데 요즘에 악수하잖아요. 제가 악수하는데, 악수하면 악수할 때는 손을 잡고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쥐어. 그냥 갖다 이렇게 대주기만 하지 말고, 서로 좀 그런 맛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움켜 잡는 맛이 있고, 흔들고, 그 다음에 눈은 서로 마주쳐야지. 눈을 악수하면서 딴 데 봐.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거 악수를 제대로 하는 거가 뭐야 이거.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악수하면서 손도 잡고 눈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래야 이게 참 인사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머리 숙여 인사할 때에도 좀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좀 하면 좋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러고 그냥 가버리시는데 너무 썰렁해요. 여러분, 두려워서 피하고 숨습니다. 그리고 고생이에요. 죄의 결과는 고생.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아마 임신하는 고통도 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임신하는 이 고통이 크게 더한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 땅이 그때 타락과 함께 저주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흙에서 취하염을 받았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사망의 존재를 선언했어요. 결국 뭐예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고생하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다. 인간의 지위, 원래의 지위와 타락 이후의 지위를 지금 말하게 되는 것인데, 뭐예요? 아담의 타락이 인간으로 하여금, 읽어보세요. 이게 그 파란 글씨가 17문의 내용이에요. 17문.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이 타락이 뭐냐?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이미 요리문답 제17문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온 내용인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원죄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원죄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다 용서되어지지만 그의 자범죄, 즉 본죄는 그대로 지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이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나갔고 그가 회개하는 때에 지은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미 벌써 죄 중에서 출생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고 합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예. 만일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죄를 범치 않은 영아, 본성으로 선량한 인간은 죄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성,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신학적 논리를 펼치는 학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는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태어나는 죄성을 가진 원죄자들이에요. 원죄자들. 이 설명이 그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면 죄를 범치 않는 영아라든지 본성으로 선량한 인간은 죄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아이 낳아가지고 얼만큼 큰 아무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자아가 생겼대요. 자아가 생겼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지가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리고 이상한 또 이 죄성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려고 한다는 거지. 시키지 않아도 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말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 모든 인간이 신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은 우주적인 겁니다. 다 죽어요. 진시황제도 불로초 고에 묻고 영생불사하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무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죽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큰 거는 죽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그런 빈소에 가게 되면 교회가 제공한 조화, 화환이 거기가 있어요. 있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그거 제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어느 가보니까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쓰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우리 수원성심교회 한쪽에 쓰고 한쪽 리본 줄기에는 뭐라고 써요?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써요.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네. 이 영육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영적 사망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로, 타락의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에게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번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쫓아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생명과에 동참하지 못하게 했어요. 따먹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해요. 따라서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자가 있어요.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기는 자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거, 이게 뭐예요? 회개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회개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회개하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은 복 있는 삶이고, 그런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9절에는 그와 좀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결국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빼버리고 더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해요. 천국 가고 영생하는 이 복에 대하여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연구 문제가 나와서 이것만 나오면 끝이죠. 뭘 연구하라고요? 행위 언약에 대하여 연구해보라. 또 뭐? 죄의 기원에 대하여 연구하라. 예,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청지기 서약서를 받으셨지요. 예, 서약서에 보면은 거기 교구, 구역 이름이 나와요. 예, 교구, 뭐 속하신 분들은 교구도 쓰고 구역도 쓰세요. 이게 없는 분은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 이름은 반드시 쓰세요. 해마다 보면 한두 분이 이름을 안 써. 도대체 이 필체를 가지고 그 범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발 이름 좀 쓰세요. 이름 꼭 쓰세요. 그리고 12개 문항이 쭉 있는데, 아니 그 위에 보면 괄호가 있어요. 괄호. 거기에는 자기 직분 쓰는 거예요. 직분. 여러분 대다수 집사님들이신데, 네, 우리 서리 집사님들 꼭 집사라고 쓰십시오. 예. 앞으로는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두지 않습니다. 총회법에도 권찰이라고 하는 직책은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권찰 직분은 없어요. 앞으로는 전부 집사로 임명되어집니다. 직분을 쓰시고 권사님은 권사님, 네, 장로님은 장로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2개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은 이미 세례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직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2개 문항을 잘 체크를 하십시오. 네. 그리고 밑에 출석표가 있어요. 출석표. 예, 6일, 13일, 20일, 27일. 거기 6일날 출석,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창고 표시로 보면 출석이나 인터넷 중에 하신 것에 영표하세요. 6일날 출석하셨으면 출석에다, 인터넷으로 하셨으면 인터넷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13일도 20일도 27일도 예, 세미나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는 건 구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해야, 그렇게 하시지 말아요. 현장 참여가 제일로 중요한 거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또 결단하고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판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더 성실히 열심히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